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떠한지를 신적인 권위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본문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경험해 볼 그 나라를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은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13장, 천국장인데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도 또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천국 비유를 깨닫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자이다.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 사람들만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이해하고 믿어야만이 그 나라를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52절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만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 오늘 천국 비유를 듣고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익은 얻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우리의 이 마음밭이 길가냐 바위밭이냐 가시밭이냐 부드러운 옥토이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고 믿고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싫다고 거부하셨어요. 마음이 옥토,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 마음밭이 중요하다. 천국은 그 마음에 들려주는데 이렇게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구별을 한대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 나 혼자 예수 믿게 된 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이웃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모여서 민족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간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누룩의 비유,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천국은 그 천국의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대요.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어서 꼭 쟁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것 어떤 것이 귀중하냐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 있다. 마지막 그물 비유,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나누어서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다 이해했느냐? 제자들이 이해. 그러니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는 것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까지 가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했는데 서기관, 원래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 다 보고 카피기에 썼잖아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서기관도 옛 사람의 서기관이 있고 새 사람의 서기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지키나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내 몸에 해로운 것도 먹고 싶어서 먹게 되고 불량식품도 먹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서기관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아니고 지옥의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천국의 제자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자가 참 제자인데 예수님 안에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 아파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가 안 돼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옛 것과 새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안식일 규례들, 각종 절기들, 이런 것들이 옛 것입니다. 새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복음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도 아니요, 대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좀 차이가 있어요. 옛 것은 약속이고요, 새 것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옛 것이고 오신 예수님이 새 것이죠. 옛 것은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새 것은 실체입니다. 안식일, 절기, 성전, 이런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이 새 것입니다. 옛 것은 준비였고 새 것은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중요시해야 되지만 우리 구약 성경은 분량이 많고 신약 성경은 분량이 적어요. 교수님께 여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어디를 더 많이 설교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은 한 30-40%, 신약 성경은 60에서 70% 정도를 1년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구약은 분량은 많지만 신약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약은 성취고 실체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그림자였고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했고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예수님을 믿질 못해서 예수님 없이 구약만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제자는 정말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를 우리 매일 기도회 때 하면서 되도록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구약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예수님 없이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 없이 그냥 구약 자체로만 충분하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약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회 때에 그 본문을 통해 구속사적인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100%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봐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그중에 4계명, 안식일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사람과 예수님 바깥에서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어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수백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안식일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철저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지해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요. 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라는 두려움과 그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들에게는 무게로워요.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유대인들 모든 이들이 안식일을 100% 3번만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저들은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유대인인 내가 범하면 모든 유대인은 다 지켰는데 저게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인 유대인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100% 다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안식하라고. 노예들에게 하루 쉴 수 있는 날 얼마나 좋아요. 당시에. 밥도 하지 말라고 하죠. 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365일 내내 일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구약에 주었지만 문구 그대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저들이었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은 쉼, 기쁨,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옛 것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새 것으로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옛 것이 되어 있구나. 어떨 때는 내가 새 것으로 주일날 여기 와서 안식을 드리고 있구나. 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만족함, 기쁨, 평안이 올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옛것. 나는 왔다 갔어.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출석 체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옛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싶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와서 예배를 드려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았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이들이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누리는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끝인데 그 한 끝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것도 옛 것과 새 것이 있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린 장애인들 그들에게 동전 하나 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왜 줄까요? 하나님이 베풀라고 했거든요. 율법에 구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마음 없이 동전 하나 던져주고 들어가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새 것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사랑하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려니 짜증이 나는데 새 것에 해당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치셨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올 때에 사랑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새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주고 자기 만족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도 거부하셨어요. 마음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마음이 있어야만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해석, 바로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천국을 믿고 있기에 새 것에 내가 해당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풀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곡간을 가진 천국의 제자들이 어떤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곡간에서 가지고 와서 잔치에 손님들에게 베풀어 주는 주인과 같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귀한 복음들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넉넉히 나누어 주는 자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성도는 베풀며 살아야 돼요. 우리 곳간에는 옛 것과 새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그것을 꺼내오질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 곳간에서 꺼내다가 잘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늘나라의 제자, 주님의 제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받는 것에 익숙하고 더 얻기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베풀고 계시고 우리들이 베풀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형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심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옛 것과 새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그 곳간을 우리가 활짝 열고 기쁨으로 베풀고 살아가는 넉넉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